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예,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아유야, 똑똑하시네요. 제가 일부러 좀 한번 바꿔봤는데, 예,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2019년 한 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반발에 한숨 쉬지 말자. 예, 여러 가지 삶 속에 여러 가지 도전과 반발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한숨 쉬지 말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서 앞으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벌이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의 영역이 확대되어지게 되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일선에 나가서 책망의 말과 위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행하려고 하십니다. 이제 그 사역이 점점 늘어나면서 또 어떤 모습이 반대로 나타나냐면 그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의 모습들이 늘어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반발하는 세력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참 의연하게 그들의 도발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시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참 없으면 좋은데 그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반하는 어떠한 일들이 없어야 참 좋은데 옳은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막힘이 있고 또한 도발이 있고 거기에는 분명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실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반발이 있게 마련이다.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여러분 악의 세력에 대한 반발이 있고요. 반대도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에 반발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지지하며 동역하는 이들이 있음과 동시에 그 일을 반대하고 반발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도발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일 역시도 거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의 그러한 반대의 세력들, 도발하는 세력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점점 넓혀가면서 그 예수님의 어떠한 세력에 도발하는,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점점점 증가하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도 있고 그죠? 하나님에게도 있으셨는데 우리가 행하는 일에는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러한 우리를 도발하려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염두에 두고 그런 도발이 생기거나 그런 어떤 반대기 세력들이 생기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당연하지. 이건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행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일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세력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지. 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면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도발하는 세력은 반드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상처를 받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연하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분명히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여러분이 내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을 아주 굳게 먹고, 전도를 안 해보신 분이 마음을 이제 굳게 먹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을 딱 다가섭니다. 그러면 어떤 분 좋을까요? 그냥 처음이니까, 그죠? 처음이니까 첫 술에 배불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첫 마음으로 심은 거니까 거기서 좋은 열매가 딱 드러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그래야 되는데, 처음 딱 마음을 열고선 다가섰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쌀쌀맞게 하는지. 됐으니까 가서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얼마나 막 상심이 되고, 그죠?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상처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전도하는 일에 당연히 마귀의 방해와 시험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없으세요?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난 전도할 팔자도 안 되네. 그러면서 포기하고 그냥 물러서시겠습니까? 그럼요. 기도하면서 계속 하셔야죠. 알기는 얼마나 잘들 아시는지 몰라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상심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내가 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조금 더 전도의 일을 위해 힘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을 주셔서 언젠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에 작정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갈등이 와요. 이거 꼭 해야 될까? 이 일을 꼭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다. 또 우리 대적하는 그러한 영들이 그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뺏어가려고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다. 그런 걸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그 모든 시험과 방해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기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일을 행함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일에는 반대가 있기 마련이다. 여당이 있으면요, 야당이 있는 겁니다.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도 여러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에도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 그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지라도 거기에는 반발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그런 도발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서서 할렐루야,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열매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도전하고 반발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4가지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또 이제 다른 일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4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시간상에 오늘은 2가지의 내용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도전이 있었고 어떠한 도발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고 그 일을 해결하셨는지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같은 은혜를 제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첫째로 이제 바리새인들의 도발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문제로 인한 바리새인들의 도발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1절과 2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율법에 의하면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이렇게 당하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는 추수를 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로 이제 간주가 되었습니다. 즉 오늘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다니면서 추수의 일을 행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추수의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율법의 말씀 외에도 그들에게 장로의 유전이나 그 율법의 말씀을 해설하는 해설집, 아니면 그 율법의 주석집 같은 것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미슈나라고 하는 그 율법 주석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안식일에 한 입에 넣을 만큼의 이삭을 잘라 취하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는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이제 주석하고 해석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러한 일은 안식일에 한 줌에 그러한 입에 넣을 만큼 이삭을 잘라 먹는 것도 죄가 된다라는 그러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러한 자신들이 세우는 그러한 규정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러한 행동이 율법 주석서 미슈나의 어긋난 규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제자들을 비난한 것이고 예수님께 도발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자, 또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본문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옳으니까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얘기하면 여세시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합법적인 것입니까? 법에 맞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어떠한 정해놓은 규정에 합당한 것입니까? 라는 사실을 묻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 그 법에 합당한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들 조상들의 장로들의 어떤 유전에 의하면 만일 사람이 그 장로들의 어떤 유전 가운데 내용을 보면 만일 사람의 목숨이 정말로 위태로운 상황이 있어요.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있을 때는 안식일일지라도 의사가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10절에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과연 이 손 마른 사람이 또 두 손이 다 마른 게 아니에요. 한쪽 손만 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숨이 지금 고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를 안식일에 고치는 것,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 과연 그것이 합법적인가라는 겁니다. 그들의 정해놓은 규정에 맞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집에 가셔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목숨이 오가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런 사람을 과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해놓은 규정을 어기면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는 것, 고쳐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거예요. 옳은 일인가? 과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물음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하여 성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를 죽일까 논의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도 역시 도발하신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아셨을 텐데 왜 그런 상황에 굳이 안식일에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여 주신 것일까?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것을 많이 묵상해. 왜 그러셨을까? 왜 아는데? 왜 그들에게 오히려 반발하고 공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행하셨을까?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는 법의 울타리에서
그들이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 이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장로의 유전이나 율법의 주석서, 율법의 해석서 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주장과 자기의 뜻, 자기의 해석, 자신들의 생각에 얽매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깨트려 버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나요? 나의 뜻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죠. 내 생각이 먼저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지키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내 생각을 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 손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또 언제 만나겠어요? 이 회당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연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손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그 회당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또 어디서 여러분 이런 만남을 이 사람이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평생 한 번 올 수 있는, 한 번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기회가 지나가면 어떻게 보면 그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법에 얽매여서 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여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 그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놓쳐버리는 삶이 아니라 비록 그 일이 안식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오늘 그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살리는 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은 그 일을 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건강이 사라지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 주신 것이 없어졌을 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회, 여러분 그 시간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1절로 21절의 말씀 여러분 쭉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도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다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1절로 21절 봐보세요. 여러분 막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런 표시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제 성경에 거기 이제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도 나오고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반발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자신의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기억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에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자, 기억이 나오죠? 아래를 이렇게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무엘상 21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5절 말씀에도 보면 몇 장이에요? 민수기 28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야기하고 또 7절을 보세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여러분 그 물음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9절 이하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9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그 병을 고쳐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사야서 4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도 이야기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야, 내 생각이 이런 거다. 뭐 예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먼의 메시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내 생각에는 이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생각에는 이건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에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여러분 그 반대하는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지면 꼭 생각하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발견되고 찾아진다면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나가야 할 하나님의 길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도발하는 그 모든 세력들 앞에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또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22절로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22절로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도발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이 자,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까? 예,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참 안타깝지만 우리의 주변에서도, 그죠? 우리의 삶에도 보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쵸? 방귀 낀 놈이 승질낸다고 지가 잘못은 다 지가 해놓고서는 오히려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예요. 적반하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의 본뜻은 도적질한 놈이 오히려 매를 들고 주인에게 달려든다라는 말이 적반하장이란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의미에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란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되죠.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줬더니 어떻게 해요?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해내고 내 집 어딨냐고 집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과연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런 도발에 대처해야 하느냐.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25절이 무슨 말일까요?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는 어쨌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황당하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사람들이 그러한 도발을 하고 그러한 공격을 해와도 어쨌든 싸우지 말라. 어쨌든 싸우지 말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게 될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바로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적반하장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인간들이 있어도 가능하면 싸우지 말아라. 참아줘라 라는 겁니다. 싸워봤자 여러분 어때요? 서로 안 좋습니다. 그냥 조금 나은 사람이 참아야 그냥 조금 더 평안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 그래요. 막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싸우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아유 결국 똑같아서 싸우는구나 그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지.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지. 지금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정말로 좀 나면요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러한 책에 보면 참 우리 기독교인의 어떠한 삶에 좀 좋은 지혜가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가장 잘 알아본다. 잘 들으세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가장 잘 알아본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켜봤을 때 여러분 스스로 그런 판단이 섭니다. 야, 저 사람 참 교만한 사람이네. 상대하기가 참 불편한 사람이네. 자, 이런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드신다면 여러분은요 그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아니고 C.S. 루이스의 그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가장 잘 알아본다. 자기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 사람 교만하네. 아, 상대할 사람 아니네.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그만큼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반대로 그럼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과 깊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어떤 친분의 관계를 깊게 좋게 유지할 때 유지하는 어떤 그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같이 깊게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그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은 만큼 여러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다. 왜 싸웁니까? 서로 교만하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알거든요. 교만한 사람을 아니까 교만해 보이거든요.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교만해.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기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겸손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둘 사이에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된다면 둘 다 교만하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좋은 관계가 유지됩니까? 여러분 잘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좋은 관계가 유지됩니까? 계속 싸우세요? 안 싸우세요?
싸우세요. 아, 그럼 목사님 이거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교만하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싸우셨을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31절, 32절 한번 보세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자, 잘 들으세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행한 죄와 모독에 대해서는 자기가 받아줄 수 있다, 참아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말로 인자, 즉 예수님을 거역한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다. 자기를 거역한다면, 자기의 어떤 말을 거역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자신이 품어주고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는 여러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왜 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일이라면, 예수님을 거역했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끝까지 품어 안고 사랑해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행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행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셨지만 성령에 관한 일,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방하는 그들의 죄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에서는요, 가능하다면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막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막 도발하고 여러분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싸우면 같이 황폐해지고 같이 망하는 거니까 사랑으로 끝까지 안아주고 품어주라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고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을 저주하는 그러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이야기는, 그 일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에 관한 일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라면, 성령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는 거죠.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싸워야 할 일과 싸우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무엇이 내가 싸워야 하는 일인가. 내 일이라면 그냥 다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사랑으로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을, 반발하는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믿음에 관한 일, 하나님에 관한 일이요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한 일이라면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좀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발해오는 원수들과 그러한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